세례 요한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개똥철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었는데요. 개똥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우리가 그걸 개똥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마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나는 인생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든지, 이런 자기만의 합당하지 못해 보이는, 때로는 너무 엉뚱해 보이는 그런 철학을 우리가 개똥철학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누가는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길을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명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따뜻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9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분봉왕 헤롯을 향해서 그 죄를 정면으로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차갑고 날카로운 그런 사역이죠.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사역이 서로 참 달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권하여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한쪽에서는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뭔가 좀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과 위로만 전하려고 하죠.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정의감에 불타서 정죄하는 일에는 너무 빠르고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기 편한 것, 내 성향에 맞는 쪽만 선택해서 그것만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혹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역과 책망하는 일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두 가지 모습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가난 가운데서 애통하는 백성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권력자 앞에서는 서슬퍼런 위로의 양심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20절에 보시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세례 요한 곁에 있었다면 아마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대번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유, 우리 요한 선생님이 사람은 참 좋은데 대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거 좀 못 참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선생님이 사실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요 하면서 아마 저는 옆에서 변호하기 바빴을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보면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좀 한 번만 참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분봉왕 헤롯을 책망한 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힌 것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라지는 그런 완벽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가면서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낸 모습이 바로 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토록 철저하게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다 감당한 이유는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길을 닫기 위해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 성실하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감당한 것은 두 가지인데, 복음으로 상한 심령을 싸매고 채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요한처럼 지치고 상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이 골짜기 그 밑은 그 아주 끝까지 낮아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례 요한은 진리로 제약된 마음을 깨우고 다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세례 요한이 했던 책망은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는 쟁기와도 같았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살리기 위해서 아픈 부분을 최대한 도려내는 것이 참된 사명자의 역할인 거죠. 이렇게 위로로 채우고 진리로 다듬을 때 비로소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는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비한 길로 오신 예수님의 삶도 정확히 이 세례 요한의 삶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나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한없이 품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낙심한 자를 살리는 복음의 위로와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때로는 바른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내가 그 죄를 지적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나온 사명은 누구를 향한 사명입니까? 예,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명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어떤 사명자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같은 성도를 향해서든 세상을 향해서든 중요한 것 있습니다.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해야 되고, 좋은 말로 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는 그 좋은 말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죠.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때 막 그냥 가서 책망을 하고 이것을 서로 때를 바꿔서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에서 나오는, 내 감정에서 나오는, 때로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내가 책망해야 되겠다, 이건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에 이 두 가지를 하려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한처럼 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다음에 행동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소리가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멈춘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 위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와 진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